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들어 교회의 새로운 빛을 던진 각성 중에 평신도 운동을 그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우죽순처럼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20세기에 나온 평신도의 재발견은 그 크기나 박력으로 볼 때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맞먹을 정도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의 이 1517년 루터가 저 독일에서 일으킨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한다면, 평신도 운동은 20세기에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세상을 위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평신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적인 요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평신도는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한 이 시대와 그 후 2세기라면 100년 정도, 그러니까 200년이 되기 전에까지 교회는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평신도가 재구시를 하는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로마 천지의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우리 온 로마는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천년을 가르쳐 우리는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일컫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 313년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기를 암흑시기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평신도가 재구시를 할 수 없었던 사제 중심주의적인, 국가가 사제를 세우며 관리하고 교황의 그 권세가 왕의 권세를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학교 다니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왕이 로마 황제 앞에 3일 동안 눈이 펑펑 내리는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굴욕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대. 반면에 또한 황제의 권세가 로마 그 교황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도, 폭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는 한마디로 교권 중심의 천지 사회가 되고
평신도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미사에 참여하며 앉았다 섰다 반복하고 주어진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을 반복해서 애우고 그저 의식과 규례 전통에 빠져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4세기의 위클리프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평신도 운동을 다시 세우고자 했고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수많은 평신도가 그 기반을 떠받들어 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가 잠자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비록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서 한국교회 안에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며 대표적으로 지금의 저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구호를 외쳤던 구호가 평신도를 깨운다였습니다. 그 주제 아래 많은 교회마다 소그룹 운동,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역자가 중심이 된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가 모인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양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질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맛볼 것이라고 옥하는 목사의 평신도 깨우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특정이나 한 그룹을 가리켜 사용된 사례가 신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 모두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이 단어는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왜 평신도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 유래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이 용어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모신 선택받은 자, 즉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제자, 믿는 자 전체의 전 교회를 가리켜 평신도라 일컫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라는 말에는 교역자와 나머지 신자를 갈라놓는 의미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평신도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교직에 종사하는 소위 성직자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신도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 교부라 일컬어집니다. 이 교부 주후 200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평신도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평신도는 마치 교회 안에 두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던지면서 변질된 이름으로 양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채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의 백성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처럼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보십시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서 44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믿는 사람이라. 47절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전체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평신도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입니다.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을 위하여 성령이 각자 분수에 맞는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 기능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린 이후로부터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맷돌이나 돌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일명 8대2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2대8이라고 해도 좋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할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8대2, 심한 교회는 9대1, 아니 0.5%만 움직이는 교인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 그 이유는 평신도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님들은 전문직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분들로서 교회를 당신들이 운영해 가고 우리는 예배 참석해서 예배의 일원으로 참석했다가 우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뭐 물론 안내위원이니 헌금위원이니 무슨 이런 찬양대원이니 이런 봉사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내 개인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경건생활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각각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개인 신앙생활, 어디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별로 밝히길 꺼려하는, 그래서 유익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불필요할 때는 그냥 보통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처분해 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자신이 누구며 무슨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목회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로 교권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움직이는 이러한 주체인 것처럼 했고, 또는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즉 예배 중심은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취향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수평 이동을 하는 철새 교인들도 상당히 있고, 또한 영상 교인을 비롯해서 이제 어디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헌금도 요사이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무교의
초대주의적인 온라인 교인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 안 되어 이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배 목사의 비전과 어떤 목회 방침이 무엇인지 지금쯤은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관습, 이 전통이 잘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해왔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습관 방식으로,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감행하려고 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고 120문도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하루에 회개하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밀려오는 이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불일 듯하게 일으키도록 다시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다 각자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교사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까닭에 더욱 가르침을 받는 일에 굶주린 사람처럼 꾸준히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제 부흥할 때의 그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이제 성경 공부 중심에서 부흥이 시작된 게 아니라 부흥회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들풀처럼 일어난 역사가 1960년대, 70년대 일어났었습니다. 양적으로 막 부흥을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가 각 교회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물론 주일학생들 주변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다 예배당이 꽉꽉 차는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남의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다른 교회가 다 함께, 시골은 물론이고 도시도 그렇게 참여하면서, 심지어 목포에서 서울까지, 평양까지 쌀을 싣고 우마차로 가기도 하고, 가까운 곳은 우마차로 갔겠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부흥 사경회에 참석하는 그런 아주 진풍경의 역사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초대교회라면 일제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런 역사가 1960년대까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집회인 1974
4년도 엑스폴로, 1980년도 엑스폴로 무슨 세계 복음화 대성에 이럴 때에 여의도에 수백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고, 교회는 3배에서 4배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흥은 있었으나 이제 텅 빈 그 가슴에 말씀이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자훈련, 평신도 깨우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운동, 제자훈련 운동이 1980년도로부터 2000년대까지, 물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만 끝나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몸이 움직여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 삶의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교회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나 또 조금 열심히신 분은 주일 밤 예배까지 드려주면 나의 신앙생활은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그저 내 신앙을 주일 예배 드리는 중심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요구하셔요? 그 목사님 욕심이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요구가 그것입니까?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함이 아니라, 저는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정체가 아니라 침체,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한국이 존재하는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지금 한 가정이 결혼을 하면 0.7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1930년대가 되고 40년대가 되면은 0.5명으로도 줄 수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염려 정도가 아니라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지금 잘 아는 대로 주일학생들이 그 교회의 10%만 나오는 교회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버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노예로 볼 때 80%입니다. 겨우 우리 교회도 믿는 자녀들만을 주일학생으로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사와 주일학생의 숫자가 똑같다고 하는 점이, 이거 우리가 각성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오는 성도들 얘들만 우리가 잘 관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놔두고 박터지게 우리가 좀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그렇게 영혼을 부둥켜 안고 이들의 영혼들을 살리고, 저 잃어버려진 영혼은 한국교회 내일, 한국교회는 놔두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 10년 후에 일을 볼 때
어떻게 진단이 내려집니까?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촌교회는 이미 7, 80대가 평균 연령이 되어졌고 어린아이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도식교회도 믿는 자녀들의 그 영혼들만 겨우 감당하기에도 힘든, 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또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아니 부모가 넌 공부해야 돼, 그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돼, 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간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그들에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는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신도를 깨우지 못하고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다하게 하시다. 이거이 하나의 희망사항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고 우리가 흠모하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세계에서 제2의 선교 국가로서 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자랑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400~500년 이상을 버텼는데 우리는 겨우 140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침체 몰락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물론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여기 교회에 있다 은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반드시 일으키고 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는 애타게 그 기도를 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잠깐 머물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와 함께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곳에 심기워진 나무다. 이곳에 나무가 3년 내지 5년 이상 심기워져야 거기서 나무에서 열매를 봅니다. 지금 밖에 제가 심었던 나무가 뭔 나무가 있냐면 일부러 제가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물론 용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시원 권사님이 케어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애지중지 이렇게 사다가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만큼 된 걸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목사님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다 심은 게 저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시다 보면은
석류나무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 석류나무 유래를 아십니까? 석류나무를 두 나무를 생기게 된 것은 교회에 그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다. 귀한 나무여서 그것을 겨울에는 아파트에다 갖다 놔야만이 살 것 같아서 노예주 집사님한테 그걸 좀 부탁해서 보관하게 했는데 겨울을 지내지 못하고 그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노예주 집사님이 이마나 되는 묘목 석류나무를 두 나무를 미안했든지 두 나무를 주고 간 것입니다. 갔다는 것은 주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저 밖에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지나서 한 5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보시오.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 교회에 심기어진 나무다 그 말입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 심기어져서 내가 이것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받아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죽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나무같이 큰 나무들은 옮기면 거의 그 전문가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죽기가 쉽습니다. 바로 여기 아델리움 아파트 앞에 얼마나 관리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소나무 하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그 약을 뭐라 그러죠? 영양제를 거기다 꼽아주고 별짓을 다 해도 한번 보십시오. 옮기게 되면은 재구실을 못하고 한 반 이상은 죽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뭐냐고 할 때에 제가 요새 새벽기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다 7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약속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든지 칭찬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회란 뭐냐고 할 때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독특한 그 역할, 사명이 있고 오직 그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와 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지구 전체 나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나와 똑같은 다른 나가 있고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이 교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로서의 존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이 이 교회로서만이 주어진 사명이고 거기에 내가 심기어져 있는 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내 평생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곳에 내가 심기어져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한 사명 다하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이 땅에 내 꿈을 실현했느냐, 그것은 전혀 기억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오직 목적은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메추라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었냐, 그것이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오직 목적지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오늘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토양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저를 비롯해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주님은 한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뭘 그래요?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지요? 아닙니다. 나라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고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그저 나는 한 시대에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더라. 그리고 내 가족 잘 돌보면서 나는 행복했더라. 전혀 기억된 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물론 가치 없다는 말이 좀 죄송할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주님 앞에는 전혀 기억될 바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중요한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수준에 사는 자가 아니지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의 가치를 알고 그의 피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평신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날 때 바로 이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살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들풀처럼 자라졌던가 언젠가 금방 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단들은. 전도관이 그러했고 통일교가 그러했고 지금 말하는 신천지도 막 득세게 이렇게 청년들이 막 모이고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들이 아주 주류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시대에 들풀처럼 일어났다가 가을날에 들풀이 다 사그라져 버리듯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는 아마 100번도 더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시대에 태어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나 교사나 무슨 직분만 다를 뿐이지 은사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위치 역할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내걸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워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보통 집에서 구역예배 드린다, 이런 훈련이 다 여기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졌다고 말입니다.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이 운동이 날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양적, 질적인, 양면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그런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염려할 만한 그런 내가 자신은 못 되지만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애타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기 하기 전에 우리들이 살아야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으니, 알고는 있지만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러한 일에 이 종이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는 셈 치고 따라오시고 정말 순종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빈자리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매뉴얼이 없고 또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저들이 가는데 어쩔 것입니까? 다 목사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사람으로 대하고 그러면 저들이 나갈 겁니까?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목사는 성도에게 탓을 돌리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탓을 돌리는 이런 참 병적인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서 우리들이 각성해야 할 때만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호소하며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니 참 그렇구나. 평신도를 깨워야만 한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 유익하지 못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를 깨운다 그러면 될 건데 왜 평신도를 깨운다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용어가 잘못되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것을 본자리로 제자를 찾아서 역할을 감당하자고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함께 저와 짐을 지고 우리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